오정예수. 오늘은 666표와 바코드에 대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코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바코드라는 영어는 막대라는 의미하는 바와 부호를 의미하는 코드 글자가 합쳐져서 바코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코드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면 막대 숫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코드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에 이런 바코드가 찍힌 걸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상하다 했지만은 요즘에는 모든 상품에다 이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끼지를 않고 그냥 보통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물건을 결제할 때 스캐너를 이 바코드에다 딱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금액이 나오고 결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흔하게 체험을 할 것입니다. 바코드와 666표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후에 나중에 전할까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코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3월 4일날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현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가 심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바코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WHO 신문 기사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곧 사람 몸속에 바코드 칩을 넣을 날이 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가 있지만은 오늘날 신용카드도 이제 복제와 이쪽 기술이 뛰어나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표가 곧 바코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코드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면 666표가 곧 바코드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에 붙은 바코드를 마지막 때는 사람 몸속에 넣기 위해서
칩을 만들어서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미국 MBC에서는 이 베리칩 광고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은 이렇게 쌀알 크기만한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을 주사기를 통해서 몸속에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상품에 붙은 바코드를 인간 몸속에 넣기 위해서 만든 칩이 바로 베리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코드 베리칩이 문제인가? 그것은 이 바코드 속에 있는 비밀 때문입니다. 베리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666표 바코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품에 있는 바코드를 13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표준형이 있고 8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단축형이 있습니다. 표준형 바코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형 바코드의 경우는 첫 세 자리 숫자가 제품 생산 국가를 의미하고 있고 다음 네 자리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의 고유 번호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 다섯 자리는 고유 번호를 의미하고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체크 번호라고 합니다. 단축형 바코드의 경우도 첫 세 자리 숫자가 제품 생산 국가를 의미하고 다음 세 자리가 제조사 고유 번호이고 그 다음 한 자릿수가 상품의 고유 번호이고 마지막 숫자는 역시 체크 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바코드 번호는 맨 앞 세 자리가 880번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은 860번, 일본은 45나 49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00이나 99이고 중국은 690이나 69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나 책 같은 것은 구자로 점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코드표를 보시면은 처음에 긴 막대와 중간에 긴 막대와 마지막에 긴 막대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거기에는 눈에 안 보이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바로 666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긴 막대에 6자가 기록되어 있고 중간에 6자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6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 숫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이것은 세계 고유 번호로 정해져서 입력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손 옆에 그 숫자에 빨간 글씨로 666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666 숫자가 바코드 안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666 숫자가 입력이 안 돼 있다면은 바코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6의 숫자를 사용했는가? 이것은 곧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666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이 바코드 칩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아무 물건도 살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장차 인간 몸속에 들어갈 칩은 앞에 세 자리 숫자는 각 나라 고유번호가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숫자들은 개인의 고유번호가 모든 개인의 신상이나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정부의 안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고 660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정부에서 애완견 키우는 모든 집들은 애완견에게 칩을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 집 강아지도 받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강아지에 입력된 칩은 이제 강아지를 잊어버리더라도 바로 강아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인간 몸속에 칩으로 입력이 된다면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가 곧 666표고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짐승은 곧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안전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몸에 바코드를 받게 할 것입니다. 660여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 영화 아시죠? 온 세계가 기생충 영화가 4개 부문상을 받은 것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 글자를 보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자 글자에는 육자 표시 동그라미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기자에 이
동그라미 육자를 넣었다는 것은 일부러 넣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60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무엇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의미가 아닌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기생충 영화에 대한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날 악한 사탄은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텔레비 드라마를 보더라도 모든 내용들이 불륜이나 귀신들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모두 점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악한 사탄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절대로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칩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칩 속에는 666표를 입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어디 칩 속에 666표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666표를 받으면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666표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들에게는, 사탄에 속한 세력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두렵게 가르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악한 사탄들이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무조부세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66표에 대한 이 말은 종말론에서 상당히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베리집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시간이 될 때 더 자세히 666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악한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